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점으로 제시하는, 고민 상담하는 주제이죠.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데 왜 저는 가난하고 왜 저는 늘 힘들게 살고 저 지옥불에 구워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은 도대체 왜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눈 감고 귀 닫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놀랍게도요. 이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들도 여러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 고민했던 걸 성경에 적어놓기까지 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저자가 그래요. 저자. 오늘 말씀 73편,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름이 아삽이라고 해요. 아삽. 이 아삽은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뭔가 부탁을 하면 늘 언제나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아직 아무도 이해 못했죠? 영어로 해보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아삽. 집에 가서 이불킥 하면서 웃는다. 자,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줄임말이에요.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걸 줄이는 게 아삽입니다. 네. 이러면 이름 안 잊어버리겠죠? 어쨌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찬양 대원 중에서도 악장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재금을 치는 사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심벌지죠. 심벌지 연주하는 사람. 이 심벌 말고 이렇게 치는 심벌이요. 네, 그 심벌을 치는 사람. 그러면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군대에서 군악대로 있으니까 남들은 훈련하고 진지구축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드럼만 치고 있었어요. 내가 뭘 맡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이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2절 말씀 우리 볼까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는 이게 시다 보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 나의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시험 될 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도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뭘 봤다고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형통함.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하면 그 악행에 대한 바른 이 현상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이 악행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세상 깨끗해질 텐데. 근데 그러지 않으시다 보니 희한하게, 신기하게 악행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4절도 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네.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죽는 모습조차도 그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뭐 죽을 때 되면 이제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하루 이틀 아프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 자식들에게 자기 짐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런 거 많이들 소망하더라고요. 그 이전 교회에서 어르신들 많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악인들에게 있더라. 악인들이 그렇게 살더라.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있어요? 괴로운 일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유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은 있어요. 유리한테 물어본 게 12살 살아가면서 그래도 유리에게는 힘들었을, 유리에게는 버거웠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애라고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40년, 50년, 60년 이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힘든 일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울상짓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안에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근데 시험 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려요. 이 시인 아삽의 눈에는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아무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악인들이 어떤 힘든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악인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딱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6절 볼까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뭐요? 교만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폭력으로 자기의 외출복을 삼는다. 그만큼 나의 이 강포와 폭력과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 얘기죠.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네, 남의 것을 얼마나 뺏어왔는지 아주 이게 비계가 어마어마하게 띠룩띠룩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는 건 뭐냐면 이 엄청난 비계로 띠룩띠룩 쪄버린 그 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욕심이 나오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마음이 이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 소득이 많다. 소득이 소원보다 많다. 여러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 생기면 또 저거 갖고 싶고, 이만큼 생기면 그만큼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 아닐까요? 근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이 욕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8절도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남을 비웃고 갖고 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말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9절도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못해. 어디까지 거만해졌냐면 입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땅에 두루 다닌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방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도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눈이 있어요. 우리도 있죠. 그들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데도 심판을 안 받고 형통하네? 저 사람들 잘 사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저렇게 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잔을 가득한 물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11절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라고 뭐 다 알겠어? 하나님이라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 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 그냥 바로 쳐버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하나 딱 떨어뜨려 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합법적이죠. 12절도 마저 볼까요?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아삽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여전히 있던 고민이고 그때의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13절도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남들처럼 악하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굳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했지? 악하게 사니까 더 잘 사는데? 이 고민이죠. 14절도 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악인들은 나날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봤는데 아삽이, 근데 아삽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는 삶, 아침마다 징벌받는 삶, 괴로운 삶이었다,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봤자 돌아오는 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아삽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아주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17절로 들어가면요, 안 넣었어요. 17절로 들어가면 해답을 얻어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하고 단판 지은 겁니다.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단판 지은 결과가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너무 무지했어요. 짐승처럼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삽이 뭘 몰랐을까요? 이제 깨닫게 된 게 뭘까요? 뭘 몰랐을까요? 아삽이 알게 된 것, 우리 잘 기억해 두자고요. 첫 번째는 넣으셨나요? 네. 첫 번째 시작.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는다. 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자 읽을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많이 박해를 했죠. 아주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박해 속에 순교한 상황이었어요. 그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억울하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그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안 갚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의 가족들도 다 순교해서 죽어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고통스럽지, 고난이지,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 목숨 다하는 그날 결국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자,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얼음 위에 올려놓고요, 파멸을 향해 확 밀어버리시는데 도저히 안 밀리려고 버텨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내가 밀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이미 파멸에 들어가 버린, 전멸해버린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큐티 하고 있죠. 매일 큐티 하고 있죠. 6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다짐했던 게 뭐예요? 매일 한번 해보자. 매일 한번 해보자. 정말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하는 사람? 물론 저도 매일매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토요일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난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4일 정도 했다. 3일 정도 했다. 들었어요? 네. 이틀은 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했습니다, 다들. 네. 하기는 했죠. 이 큐티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사야 우리가 말씀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그 말씀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나라로 뭘 하시죠? 점령하게 하시죠. 남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사야가 활동하기 몇 년 후의 일이에요? 1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차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때 사용하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페르티아? 네, 페르시아, 바사죠. 왕의 이름은? 고레스. 네, 고레스. 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유대 나라로 돌려보내려면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바벨론을. 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해야 되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이사야 말씀 띄워주세요. 네. 4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큐티하면서 같이 나눴죠? 그 바벨론 땅을 고레스 왕이 점령해 나가는데 처음 가본 길이죠. 근데 거기를 안전하게 지났다. 발에 흙도 묻기 전에 지났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의 군대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쓰러져 갔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기다려주시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다리셔도 최종적인 마지막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악인들을 벌하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 두 번째는 또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벌써 뛰어버리면 어떡해요.
힌트를 줄 건데, 힌트를 드리자면, 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3편의 시는 지혜시라고 해요. 지혜시. 지혜시의 특징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권선징악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가 앞에 아삽의 깨달은 첫 번째를 이야기할 때에는 징악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악을 징벌한다. 징악.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권선이 남은 겁니다. 권선. 선한 일을 권한다. 선한 일을 권한다. 맞아요? 봅시다. 두 번째 아삽이 깨달은 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들의 앞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네, 의인들의 앞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 24절 말씀 맞아볼까요? 24절로 갈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앞에서는요. 23절 볼게요. 이제 뒤로 가서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네. 두 개를 합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셨고,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셨다? 붙드셨다. 네. 이게요, 지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지, 이걸 깨닫기 전에 말씀이 바로 14절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나를 징벌하시고,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거였던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그 길을 안내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인데, 이 길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길도 있어요. 괴로운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는데, 괴로울 때, 힘들 때에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 근데 24절 끝까지 맞아볼게요. 24절 끝까지. 자, 시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괴로운 길, 힘든 길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그 괴로운 길에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길 끝까지 갔더니 결국에는, 지금까지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더라. 영광이 있더라. 이걸 깨닫기 전에는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14절 말씀처럼 나는 종일 재난당했고 아침마다 징벌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가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또 징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심이었다, 이겁니다. 정리할까요? 결국 아삽은요, 복을 받는 자와 또 심판을 받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물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심판받는 존재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 심판받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가까이 함. 심판받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 복 받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더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결국 영광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건 우리다. 기억하셔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으로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이 길이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최종적인 영광으로 도착할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해서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